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추수감사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추수감사절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교회력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대림절기가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요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우리가 요엘 1, 2, 3장을 읽어 나갈 텐데 목, 금, 토 이렇게 읽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을 읽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이면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고 또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복의 뿌리시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더 눈이 고정되어 있고 세상의 마음감을 저희들이 또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또 마음과 또 우리 현실이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요해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잠시 동안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요엘, 엘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지요. 요엘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긴급하게 다가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요엘에 쓰인 배경은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유다 땅에 닥치는 것이 가뭄이었는데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아주 거대한 메뚜기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메뚜기 종류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황충도 나오고 메뚜기, 팥중이, 느치 이런 종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번역하기 나름인데요. 모두가 메뚜기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팥중이, 또 메뚜기, 느치, 황충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메뚜기를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연이어서 덮쳐서 모든 것을 생명 있는 것들을 갉아 먹어버렸어요. 농부들은 통곡을 했고 제사장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곡식이 없는 겁니다. 요엘이 이 재앙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슬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끔찍한 재앙은 하나님의 앞으로 닥쳐올 최종적인 심판, 즉 하나님의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섬뜩한 경고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면 이것이 끝이 나게 될 것인가? 과연 끝이 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방법으로 끝이 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이 이 정도로 계속 될 줄 알고 세상이 창조된 그때와 같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자세들을 가지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그냥 하나님의 그 심판하실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무리를 하실 그 날이 너무 멀게 있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의 신발을 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은 부르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허락하실 때 그때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일어서 있는 아주 확실하게 금방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기다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의 날은 이와 같이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중에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회개 촉구를 요엘이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흑암과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구름과 짙은 안개가 덮이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주 강력한 군대가 쓸며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 앞에는 불이 살라지고 뒤쪽에는 불꽃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다중전쟁이 일어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전쟁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기는 힘이 들지만 전쟁통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사진과 또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것이 급박한지 얼마나 예상하지 못할 일인지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거대한 군인들이 지나간 다음에 원래는 에덴 동산처럼 화려했던 그곳이 황폐하고 불타는 곳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처럼 철저하고 아주 압도적인 심판의 날 앞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요엘은 그 소망을 얘기해요. 그 소망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집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이제는 멈추라고 말합니다. 요엘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형식적인 회개의 모습이지요. 남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찢는 것은 남이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찢음을 보십니다. 겉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는 척하며 남에게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애통하고 회개를 하는구나 라고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내 마음을 찢는 통회. 이것이 우리 삶 전체에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이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이 조금도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변하지 않은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재앙을 안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는 뜻을 돌이키신다는 얘기예요. 뜻을 돌이키셔서 그렇게 중심에 통회하고 회개를 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기로 작정하셨던 그것을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디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빠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또 참으시는 것이 오랜 세월이지만 그러나 회복시키시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을 약속하신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완전하게 몰아내시고 잃어버리고 갉아먹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단순히 황폐해진 땅에 다시 농사지을 기회를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요엘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심는 해에 메뚜기가 먹은 것, 곧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한 몇 년 동안의 그 황폐함이 있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한다. 이걸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 몇 년 동안에 황폐되어서 괴로웠던 그 횟수만큼 더해가지고 갚아주시겠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시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노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약속이에요. 다시 만족하고 또 먹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을 해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따끔하게 야단치기 위해서 회초리를 댔어요. 근데 그게 애처로워요. 마음 가운데 계속 그것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가서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좀 가져다가 아이에게 주면서 말하지요.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아파하니 아빠도 마음이 아프구나. 미안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 아버지가 또 사람의 엄마가 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애처로운 마음으로 대해주지. 그가 잘못 안 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바라볼 때 그가 잘못한 것보다 애처롭게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꼭 그와 같아요. 이처럼 물질적인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상까지 겸해서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요엘은 가장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이거 물질적인 모든 복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영적인 회복은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비전, 이상을 볼 것이다. 구약 시대에는 소수의 예언자나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임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남종, 여종, 어린 아이, 노인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강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이득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써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우리는 지금 강림하신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일들을 여전히 똑같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끝에 요엘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은 2장 32절인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심판의 경고 앞에 있든 회복의 약속의 앞에 있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과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뒷일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회복이 옵니다. 그러니 요엘의 메시지를 들은 우리가 오늘 무엇을 결단할 수 있을까요? 내 삶 속에 크고 작은 메뚜기 재앙이 있을 때 모든 가사를 먹어버리고 내 마음의 모든 열매들을 먹어버릴 때 혹시 겉옷만을 찢는 형식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통회다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고 남들이 모르지만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즉 100%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구원도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진심으로 부르는 자는 은혜와 자비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붙드시고 한 해를 잘 정리를 하시면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반드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문제와 또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찢어지고 온전한 회개, 돌아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나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앞에 이루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